고린도전서 9장 이 본문으로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흔히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된다는 소위 이신칭의의 교리를 믿는 개혁교회 성도들이 흔히 하는 착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만한 믿음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발하라고 하시지 않고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은 이후에는 그 믿음에 합한 행위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순종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에 어울리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잘못된 착각을 신자들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믿음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왔다면 누구나 평등하게 차등 없이 똑같은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모두가 상을 받는 데 요래는 없을 것이라는 그와 같은 착각을 하게 되지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스스로들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그렇게들 싸웠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상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물론 바울이 권면하기까지 헌금의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인색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혜나 말이나 여러 가지 은사나 이런 것에 밝아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상을 믿어 의심치 않았지요. 모두가 상 받을 것이라는 착각. 올바르게 달려간 자나 삐뚤삐뚤하게 달린 자나 또는 달리지 않고 어슬렁거리면서 걸은 자나 아니면 그 경주의 표대대로 달려가지 않고 뒤돌아서서 뛰어가 버린 자나 멈춰있는 자나 되돌아간 자 모두가 상 받을 것이라는 건 아주 심각한 착각이지요. 우리는 좁은 문으로도 들어가야 하지만 좁은 길을 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자들이 전부 다 달리기 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통념과 많이 다르죠. 믿음의 세계 안에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전부 다 똑같은 상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믿음 안에서의 평등사회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이게 역사 속에서도 평등사회라고 하는 것, 평등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망상에 가까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꿈처럼 목표처럼 그렇게 붙잡고 막 자기의 인생을 헌신하면서 살지요. 평등사회라는 망상은 경쟁보다 더 어려운 투쟁으로 사람들을 내몹니다. 차라리 경쟁이 낫죠, 투쟁보다. 그래서 평등사회라고 하는 이 허상, 이것은요 오히려 그들이 그토록 끔찍하게 생각한 빈부격차를 더 늘려버리고요, 그들이 끔찍하게도 피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권리의 침해, 이것을 더 이뤄낸다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세상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세상에는요 그 어떤 사람들 간에도 평등은 없어요. 창세기 3장에 딱 타락한 직후에 뭐라고 했어요? 뱀은 흙으로 종신토록 다니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비참한 지경이죠. 동식물이 왜 탄압받느냐고 고민할 처지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동력하라고 붙여주신 남자 여자 사이에서도 불평등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타락한 세상에서는 온전한 평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더욱이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방식도 평등하게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아래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참된 천국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구원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등하게 되려고 하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데에서 비극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인이 되고 대학 청년이 되어서 엉뚱한 사상에 선동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평등해지는 것이 선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오직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그 승리의 면류관, 그것을 얻을 자처럼 힘써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성경이죠. 평등하게 모두가 다 같이 잘 사는 사회, 가난한 자가 없는 사회, 그것은 허상이고 창조 때부터 종말까지 그것은 허상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구원의 세계 안에서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평등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이와 같은 허상을 우리가 마음 기반에 깔아놓고 내가 왜 저 사람 같지 않을까라고 질투하고 나는 왜 저만큼 살지 못할까라고 비교하는 이러한 모든 불행의 근원에서요 우리는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불평등한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다행입니다. 우리에게 전 세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님이 맡기시지 않고 주님의 주권이 그대로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요 굉장한 다행입니다. 우리같이 나태하고 매일 꼬박꼬박 인생의 3분의 1씩을 자야 되는 존재들에게 세계의 운명을 맡기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비극이 되고 말겠습니까? 바울은 더 나아가서 27절에 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자기 자신도 버림을 당할까? 다시 말해 이 원어에 보면은 아도키모스라고 했는데 아도키모스 뭐냐면 자격 상실을 말합니다. 자격 상실.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야 이렇게 달려가야 돼.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야 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게으르지 말고 성실해야 되고 인생은 경주야. 어떤 사람들 얘기합니다.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고 모두 다 뭐 승리할 수 있다. 인생을 그렇게 경주로 막 얘기하지 말라. 성경은 인생을 경주라고 말합니다. 길을 가는 것이고 달려갈 길이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사도인 바울 자신조차도 결코 유리한 어드밴티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 경건의 싸움, 이 부르신 대로 이 소명을 감당하는 이 싸움에 있어서 이 위대한 사도조차도 어드밴티지는 없다는 거예요. 유리한 고지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달려가야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싸움을 싸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만일 내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나는 이 전한 말씀대로 난 다 산 줄로 착각한다면 자기는 그 경주에서 밀려나는 자가 되겠죠. 죄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사명의 길을 달려가야만 됐던 겁니다. 전하는 자라고 해서 어드밴티지가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을 27절이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27절을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곡해하기도 하는데 본문의 문맥을 따르면 전혀 그게 아닙니다. 상 받을 자격을 상실할까 봐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 천국은 따놓은 당상 이러면서 이제 뭐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천국은 어차피 따놓은 당상이니까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것을 너무나 잘못 받아들여서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저 세상 종교인들보다 전혀 나태하고 전혀 게으르고 아무 경건의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만일 잘 들으세요. 만일 성경이 말하는 것 같은 열매가 안 나온다면 우리가 지금 잘못 무언가 심은 겁니다. 결과가 올바르게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고등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할게요. 함수가 잘못되어 있으면 y 값이 제대로 안 나와요.
제대로 못 풀면 x를 구할 수가 없다. 근데 어떤 건 풀어보면 답이 안 나오는 문제가 있거든. 문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바울은 오직 상 얻는 자가 하나다. 그리고 바울 자기 자신도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자격을 상실할까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상 받을 것이라는 건, 모두가 응당 상을 받을 것이라는 건 중대한 착각이죠. 두 번째, 상은 다 똑같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두가 다 똑같은 상을 받을 것이다. 상에 차등이 없을 것이다. 첫 번째는 아까 착각이 뭐였죠? 모두가 상을 받을 것이다. 이게 착각이고, 두 번째는 상의 종류가 똑같을 것이다 라는 착각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걸 정확하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25절을 보세요.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했어요. 바울이 보기에 지상에서 이루는 여러 가지 업적들은 썩을 면류관들이에요. 물론 그 면류관에도 가치는 있겠죠. 그러나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면류관은 따로 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위해서 힘써 달린 사람들이 얻는 면류관이 따로 있다는 거죠. 한 세 군데 정도 본문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빌립보 4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성도들을 일컬어서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전도하고 자신이 말씀으로 양육해낸 그 성도들이 바로 자기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하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받게 될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했어요. 사역의 면류관도 있고 생명의 면류관도 있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목자의 일을 잘했을 때에 목자장이 오셔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면류관의 종류가 달라요. 상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서 심지어 같은 직분을 받아서 같이 신앙생활하지만 상 받는 종류가 다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여러분 각자가 정말 상 얻기 위해서 운동장에서 온 힘을 다해 전력으로 달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사명을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27절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어요. 모든 육신적인 쾌락을 원하는 마음, 심지어 바울은 휴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안락하게 편하게 쉬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그냥 사도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실 상이 있기 때문에,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시고 주겠다고 하시는 것을 아유 저는 그런 거 욕심 없어요 라고 하는 건 그거 자기의입니다. 하나님보다 의롭습니까? 때때로 희한한 형식의 금욕주의가 이 성도들 속에 자리 잡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막 아무것도 난 욕심이 없다. 남한테 민폐 인생 살아요. 막 여기저기 민폐 끼치면 나는 막 욕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 얻어먹고 내일은 저기 얻어먹고 내일은 여기 빌붙고 저기 빌붙고 하면서 난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일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 이 성경은 그런 자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너희 손으로 일하여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그게 성경입니다. 이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어요. 자기의 그 몸의 욕구들을 절제시킨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기를 억어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 종교생활인가요? 아닙니다. 그 성경입니다. 때로는요 자기를 쳐서 내가 나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이 여러분 자주 일어나야 돼요. 불신자는 자기의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신자만이 자기의 죄와 싸워요. 불신자는 죄와 한 팀이기 때문에 싸울 이유가 없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는 죄와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죄와 싸우기를 쉬지 않고 싸워 나가야 되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청소년 때에
달려가고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일평생을 살고 상 받을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이 이루어질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오늘 단순히 순종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24절에서 27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생애가 되기를 우리 고등부와 모든 우리 예배자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책과 문제집을 통해서 공부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거기서 사람을 배우는 거예요. 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다양한 성분을 가진 사람들을 배우는 거예요.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고, 그 중에는 사명자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아주 타락의 유혹자도 있을 겁니다. 사람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12년의 학창 생활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성장이란 무엇이다? 그리고 만남과 헤어짐이란 무엇이다? 약속과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어떤 것이다? 친밀함은 어떻게 가지는 것이다. 멀어질 대상은 어떻게 멀어져야 된다. 인생을 배우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가운데 특별 공부가 또 하나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고, 기도 응답에 대한 공부고, 성령 충만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에 대한 공부고,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섭리를 하시느냐, 거기에 대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학교 교과목을 공부하는 것만큼이나 인생을 공부해야 되고, 사람을 공부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알고, 기도를 알고, 전도를 아는 그러한 우리 고등부가 되어야 되겠죠.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제목처럼 여전히 머물러서 달려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역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첫째,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되고요. 그 둘째는 이기기 위해서는 분명한 방향을 잡아야 되고요. 세 번째, 이기기 위해서는 속력을 내야 됩니다. 큰 첫째,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듯이 모든 일에 절제해야 돼요. 25절을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 사실 절제 안 되는 상태가 뭡니까? 무절제한 상태, 그 중독입니다. 절제가 안 되는 상태. 그리고 우리 고등학생들,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오늘만큼 이 절제를 공격하는 사회도 드물어요. 온갖 유혹거리, 온갖 볼거리, 들을거리가 난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즐길 문화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정반대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너무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한 번씩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거나 이제 대중교통을 타보면 웹툰을 보는 학생들이 진짜 많아요. 우리 학생들 중에도 아마 즐겨보는 웹툰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뭐 분석을 많이 하고 싶지 않아요. 절제가 안 되는 거겠죠. 그 웹툰을 쓰는 사람은, 웹툰을 그리는 사람은 자기를 절제하고 매 시간마다 그걸 해내겠죠, 작품으로. 그러나 여러분은 별다른 노력 없이 거기에 그냥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절제가 안 되는 상태를 중독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절제한다. 오늘 25절에 나오는 모든 데 절제하나니에서 이 절제라고 하는 걸 헬라어로 에크라토스라고 하는데, 이 에크라토스는 크라토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크라토스가 뭐냐면은 우리가 뭐 크라켄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크라토스가 뭐냐면 힘, 지배력, 이걸 말합니다. 힘과 지배력. 그래서 절제가 안 된다는 것은요, 이 원어대로 말하자면 힘이 없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된다는 건 우리가 절제력이 없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된다는 것은 뭐다?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게임으로, 드라마로, 웹툰으로 이런저런 타임킬링 할 수 있는 것으로 계속해서, 뭐 청소년만 그런 겁니까? 청장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놀라운 풍경을 보는 것은 뭐냐면요, 나이 드신 분들이요 스마트폰 많이 하세요. 나이 든다고 해서 이 힘이 다 성장하는 게 아닌가 봐. 절제력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나의 가장 큰 걸림돌은 나 자신입니다. 원수도 아니고 마귀도 아닙니다. 나의 가장 큰 걸림돌이 나 자신입니다. 마음에서 음욕이 일어나는데 이걸 누를 힘이 없어요. 누를 크라토스가 없어요. 이것을 눌러서 제압할 크라토스, 힘이 없다고. 마음에서 탐심이 막 일어나는데 이걸 눌러서 억제할 크라토스, 힘이 없어요.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꼼수를 쓰고 막 사람을 조금씩 속여먹는 이것에 막 재미를 들리는 이걸 억제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서 간사가 일어나면 그 끌려가요. 번뜩이는 어떤 게 떠오르면요, 이게 죄인 줄 알고도 끌려가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싸움이 자기 마음을 이기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죠. 여러분, 가장 어려운 싸움이고 가장 이기고 싶은데 지기도 하는 싸움이 바로 자기 마음을 이기는 싸움이잖아요.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는 나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싸우려고 애쓰지 말고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죄를 제압하실 수 있는 능력자가 크라토스, 힘을 발휘해 주셔야 돼요. 나보다 강한 이가 내게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 지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자아보다 강한 이가 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악령의 컨트롤을 받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영적인 일이에요. 그죠? 악령의 컨트롤 받는 사람은 엄청난 초집중력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악령은 결국 그를 파멸로 몰고 가겠죠. 우리 학생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 안에 나를 이길 힘이 없음을 알고 내 안에는 순종할 힘이 없음을 알고 주님께 그 힘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겁니다. 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래서 가장 멋진 믿음은요, 내가 약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 절제된 상태,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과 막 아등바등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크라토스,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지배력, 하늘나라의 그 힘과 제압하는 능력으로 나를 절제시키는 그와 같은 상태가, 자, 작은 두 번째로 모든 일에 이러한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청소년, 청년 때예요. 얼마나 힘이 폭발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엉뚱한 대로 분출이 되죠. 막 싸움박질을 하고요. 이러한 또 어리고 젊을 때의 이런 힘을 가지고서 막 이성교제에 쏟아붓고요. 이상한데 몰두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통제받아야 되고 절제받아야 된다는 걸 자기 자신부터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을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절제해야 돼요. 엊그제 이제 찰스 브리지스 목사님이 쓴 참된 목회라는 책을 우리 함께 보고 부교육자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포럼을 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런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대장간의 대장장이가 항상 그 대장간을 깨끗하게 청소해요. 왜 그런가 하면 아주 좋은 철붙이나 금붙이 같은 게 떨어져 있을까 봐. 항상 깨끗하게. 그게 떨어져 있다가 막 쓰레기 버릴 때 같이 버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 귀한 물건들이, 그죠? 그 귀한 금속들이.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삶에 귀한 시간들이 곳곳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시간이 곳곳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요 그냥 폐기하고 그냥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소중한 보물을 대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시간을 대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의 어느 한 교회를 갔더니 오후 예배 시작 시간이 2시 22분이에요.
2시 22분이더라고.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의 시간의 단위는 어떻습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그 한 2시경 뒤에 봐요. 그러면 1시경이 식사할 시간이거든요. 이거 얼마나 랜덤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5분 만에 식사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시간 동안 즐근즐근 씹으면서 식사합니다. 시간이 정확하지 않아요. 자시, 축시, 뭐 이게 시간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 시간의 초반을 말하는 건지 후반을 말하는 건지.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때는요, 우리를 허송세월하게 해요. 사단은 제가 현장 메시지에서도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아닌 일에요, 막 열을 내서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청소년들, 특히 고등학생들이 이 중요한 시기, 중요하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본인들은 결코 알지 못할 그와 같은 중요한 시기를 엉뚱한 것에, 없어질 것에, 더구나 자기 자신의 지성과 감성과 삶의 습관들을 엉망으로 만들 것에 잡혀 있다면 이게 얼마나 통탄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의 뭐 잔소리, 교사의 잔소리 이렇게 알아들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에 오늘처럼 이기기를 원한다면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치받아야 돼요. 시간에 져서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간을 지배해야 돼요. 마음의 절제가 필요해요. 사실 힘과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마음이겠죠. 마음의 절제가 필요해요. 특히 마음의 절제에서 어떤 이성을 보고서 남학생이 여학생을, 여학생이 남학생을 보고서 막 마음을, 결혼한 대상도 아니고 언약 관계도 아닌데 마음을 막 줘서 자신을 피폐하게 하고 그 상대방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러한 우를 범치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작은 세 번째로, 이 절제력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학교 현장과 학창 시절은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학교는 정해진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규율들이 있죠. 상과 벌을 받는 규칙들이 있잖아요. 상점, 벌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게 막 과도한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요, 좋은 것을 이루는 것 같아요. 왜냐, 이 학교라고 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고안이 된 겁니다. 규칙, 막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일어나고, 뭐 거의 농사 짓는 기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번기에는 막 일을 하더라도 농한기에는 마구 이렇게 풀어져 버리는 그러한 습관이 아니라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규칙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거, 선교사들에 의해서 고안이 된 거죠. 규칙적인 등교 시간, 수업의 시간들, 그리고 상벌의 규칙들, 그리고 시험을 친 다음에 나오는 정확한 자기의 위치, 석차, 등수, 애매하게 다 지나가거나, 예전에는 우리가 수미안가 이래가지고 그냥 뭉뚱그려서 몇 그룹으로 나눠서 다 보내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막 석차를 정확하게 매깁니다. 왜냐, 자기를 절제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부분까지 와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성경 역시도 이기기를 다툰다면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 두 번째, 여러분, 모든 일에 절제하는 동시에 이제 그 절제된 힘으로 아무 것이나 막 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만일 씨름 선수가 자기 몸을 육상 선수처럼 호리호리하게 만들어 버린다든지, 유도 선수가 팔로 잡아 끄는 그 힘을 단련하지 않고 장단지만 단련한다든지 하면 그 경기에서 승리하기는 어렵겠죠. 방향을 못 잡은 상태를 일컬어 방황이라고 합니다. 방향을 잡지 못한 상태, 방황이죠. 여러분, 세상은 선택하고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건 이제 사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에게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일이고, 선택과 집중 앞에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선택과 집중 앞에 우리 학생들도 부모님들도
우리 성도들도 선택과 집중 앞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발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27절을 좀 입체적으로 보면요, 바울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라고 했어요.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이 말은 뭘 내포하고 있어요? 뭘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바울 자신이 지금은 쓰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고 있는 표현이죠. 자기는 쓰임 받고 있어요. 바울은 사도로, 특히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러한 교회 개척자로 하나님이 자신을 쓰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부터 발견을 했고, 그 발견된 하나님의 인도에 선택하고 집중한 거예요. 아무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한 게 아니고 발견하고 선택하고 집중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부터 발견하세요. 우리가 어떠한 인도를 받고 있는지, 어떠한 교회로 부름받았는지, 특히 우리가 앞에 17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어떠한 직분자인지, 17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래서 어떠한 직분을 받았는지,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상을 받는다 이런 차원도 있지만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독하고 지도하고 앞서 행해야 될 직분자예요. 어떤 강단을 만났는지, 또 어떤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떤 응답 속에 지금 이끌고 계시는가? 방향을 놓치면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또 말하고 있지요. 분명한 방향을 가진 운동선수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상선수는 어떻게 합니까? 최단 거리를 달려갑니다. 26절 보세요.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육상선수가 트랙을 이탈하나요? 그러지 않죠. 육상선수가요 막 이렇게 지그재그로 뛰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최단 거리로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뜁니다. 복싱 선수도 마찬가지. 26절에 나온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이건 복싱 선수를 말하는 거예요. 복싱 선수도 아무렇게나 막 휘두르지 않아요. 뭐 K1, UFC 이런 선수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주먹을 막 돌리다가 그러다가 어느 한 거를 맞아가지고 챔피언 됐다. 그러지 않아요. 유효타를 적중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기회를 보고 얼마나 스텝을 밟고 얼마나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유효한 타격을 날리기 위해서, 허공을 치지 않고요. 유효한 타격을 먹이기 위해서 이 권투 선수들이 얼마나 방향에 민감합니까? 어느 방향으로, 언제, 어느 시점에, 어느 만큼의 힘을 실어서 이것을 타격해야 될 거냐? 권투 선수들이요 이렇게 방향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절제되어 있다면 이제 군더더기를 빼고 목표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군더더기를 빼고 목표에 집중해야 돼요. 무엇을 내려놔야 되는지. 여러분, 제 아무리 빠른 육상선수라도요 양 발목에 모래주머니 한 5kg씩 차고 뛰면요 같이 뛰는 선수들 못 이깁니다. 제 아무리 뭐 스텝이 빠르고 펀치가 좋은 권투 선수라도요 등에 한 짐 짊어지고 쌀가마니 등에 짊어지고 그리고 권투하면요 못 이겨요. 이기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너희가 경주를 잘 하려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만 한다. 죄에 발목 잡혀가지고 그거에 마음에 유혹받고 좀 시간 지나니까 징계가 와서 고통당하고 그러는 동안에는 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거운 마음, 염려와 근심,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너무 집착되어 있다 보면 내게 주어진 길을 달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수능을 얼마 안
안 남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또 재수생들도 있습니다. 수능 3일, 5일 이전에 마음이 삐져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동네를 툴툴거리면서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에이 홧김에 야 PC방이나 갈까? 그래가지고 그 하루 그 이틀 그렇게 홧김에 이런저런 것에 얽매인다 그러면 많은 걸 망치게 될 거예요. 불보듯이 뻔한 사실 아닙니까? 성경은 경주를 잘 하려면 우리 인생의 경주도 마찬가지고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려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죄를 버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도 죄를 버려야 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때문에도 죄를 버려야 되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인생 경주를 잘 달려가려면 죄의 발목 잡히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작은 세 번째, 분명한 방향을 확정하는 이 집중력, 분명한 방향을 초점을 잃지 않는, 표대를 잃지 않는 이 집중력을 또한 훈련하기에 학창 시절만한 때가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1년에 4차례 고정적으로 시험을 칩니다. 중간 기말 시험을 칩니다. 그죠? 또 여타의 여러 모의 시험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요새도 그런 입시 기관들이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대성학원, 종로학원 이런 데서 계속 모의고사를 쳤어요. 그러니까 저는 구미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중간 기말고사는 우스울 정도로 모의고사를 자주 봐요. 한 달에 한 2번씩 보는 것 같아요. 고3이 되니까 한 달에 한 2번씩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도 제가 따로 이제 그 신청해가지고 그 모의고사 문제집을 따로 받아본 게 있었어요. 종로 학평이라고 거기서 따로 또 받아가지고 쉬는 날이나 토요일이나 토요일 오후나 이럴 때에 혼자 모의고사를 또 칩니다. 그만큼 시험을 치고 시험에 이제 익숙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집중력을 훈련하기에 시험만큼 좋은 게 사실은 드뭅니다. 시험은 집중력을 키워줘요. 왜냐 시험에는 범위가 있죠. 딱 범위가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범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험의 문제를 낸 출제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도 보면요, 문제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은 굉장히 쉽게 풀려나갑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제 오리무중이 되고 회개해야 되는 문제 앞에서 꾹 참고 앉아 있고 인내하고 연단 받아야 되는 문제 앞에서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냐고 막 탄식하고 그게 서로 언밸런스 안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험은 정답이 있어서 표대를 정확하게 표적을 꿰뚫었느냐 아니면 표적에서 빗나가느냐가 명확한 거고요. 그리고 시험은 정해진 그 제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집중력 있게 하지 않으면 못하지요. 저는 고등학교 때 1년 동안, 고3 때 1년 동안 신었던 실내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오면 그 실내화를 신고 이제 늘 이제 교실 생활을 했어요. 수능 치러 갈 때도 그 실내화를 따로 챙겼습니다. 그래서 그거 신고 수능 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신어야 공부가 잘 된다 이게 아니고 늘 해오던 대로 변화를 주지 않고, 왜냐 다른 거 갑자기 신었다가 발이 막 쫄리고 해가지고 집중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렇게 하지 않나요? 아닌가요? 막 수능 치러 갈 때 막 수능이다 이러면서 막 새 옷 입고 막 이럽니까? 머리하고 막 수능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지 머리 뽑고 막 이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것을 이제 배제하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는요, 분명한 방향을 잡아야 돼요. 신앙생활 오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상 선수가 딱 일직선을 달려가듯이, 복싱 선수가 정확한 타격을 집어넣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믿음의 길을 정확히 달려가고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일직선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걸리적거리는 것은 뒤로 치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논쟁, 얽매이기 쉬운 것들, 여러 가지 죄와 유혹들, 마귀의 괴계와 이간질, 이런 것에 놀아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 너무 기초적인 것이지만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는 절제도 해야 되고 방향도 제대로 잡아야 되지만, 세 번째 너무 기본적이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이기려면 속력을 내야 돼요. 느리면 안 돼요. 속력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24절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달려가는 생애가 돼야 된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도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이 말씀의 요약을 마치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을 다시는 내가 못 보는 사람처럼, 이 말씀을 내가 완전히 먹고야 말겠다라는 그러한 굳은 의지로 이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이 시간에도 눈 다 풀어헤치고, 야, 나중에 뭐 요약해서 쌤 목사님이 어디 안 올려주겠어? 집에 가서 말이 너무 빠른 것 같아. 지금 졸리니까 저녁에 사클 듣지 뭐. 그래서 조회수가 그렇게 높은 거예요? 여러분, 나중. 여러분, 내일은 나중은 마귀의 시간이에요. 주님은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이라고 말해요. 순종 언제 해야 돼요? 오늘 해야 돼요. 내 삶의 계획을 언제 해야 돼요? 오늘 해야 돼요. 지금 하고 당장 해야 돼요. 더딘 순종은 불순종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나태가 뭐죠? 나를 방치해 놓는 태도, 내 멋대로 하는 태도, 나태. 물론 한자가 그건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기 쉬우라고. 피곤하면 자요. 그래서 나중에는 잘 만큼 피곤하지 않은데 왠지 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방치하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나를 방치하는 거예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가지는 감정이 지배 감정이 돼요. 여러분, 자주 감사하기를 힘써야 되고, 자주 기뻐하기를 힘써야 되고, 자주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는 절제된 상태에서 나오는 발견된 분명한 방향, 그리고 그 분명한 방향을 향해서 속도감 있는 매일매일을 살아나가야 돼요. 속도감 있는 매일매일을 살아야 돼요. 아마 고등학생들 그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영어 수학은 매일 해야 되는 거다. 어느 순간에 쌓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력을 그렇게 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벼락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매일매일 속도감 있게 성실하게 해온 사람은요, 어느 순간 보면은 과거의 자신과 전혀 비교되지 않는 자리에 딱 도달해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메시지의 제목은 그 자체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전하게 살면서 어떻게 역전하려고 합니까? 여전히 느려 터졌으면서 어떻게 역전하겠어요? 어저께와 그저께의 나인데 어떻게 내일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하게 살면서 역전할 거라고 기대하는 건요, 망상입니다. 실패자의 특징은 중요한 일을 곧장 하질 않아요. 미루고 핑계대고 놓치고 잊어버려요. 헛되고 엉뚱한 일에 늘 바빠요. 중요한 일을 곧장 하지 않아요. 어렵다고 회피해요. 미루고 핑계대요. 바쁘다고. 사실 중요한 일을 서둘러 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더 바빠지는 겁니다. 속력을 내야 돼요. 달려가라고, 다름질하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제와 오늘이 다르기 위해서, 또 오늘과 내일이 달라지기 위해서 기록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제가 보니까 이 기록하는 게 굉장히 큰 유익을 주더라고요. 뭐 최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한두 해 전쯤에 굉장히 이 청년들 사이에서 이 붐이 일었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미라클 모닝이라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 사람들 보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새벽 기도하면 계속 매일이 미라클 모닝인데 이 사람들 말 붙이기 너무 웃기잖아요. 미라클 모닝, 기적의 아침이래. 새벽 4시에 하루를 시작해요. 남이 다 잠들어 있을 때. 새벽 가장 고요한 시간에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시간을 뒤로 돌려보내고 하루를 남들보다 몇 시간 빨리 시작을 해요. 그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되고 그게 한 주, 2주가 되고 한 달, 2달이 됐을 때 얼마나 삶이 달라져 있을까요? 우리 고등학생들은 이미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지만요. 학교에서 알려주는 그런 것에 여러분이 더 가속을 내서 시간을 쪼개서 쓰세요. 저는 한 번씩 예로 왜 들잖아요. 고등학생 때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데 진짜 성적 안 나오는 애가 있었거든요. 우리 반에. 이 친구는요. 형형색색 12가지 모든 그 형광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 시간 그 금쪽 같은 3-4시간 그 시간 동안 영어 단어장을 봐요. 이 친구의 영어 단어장을 지나가면서 봤어요. 저는 무지개 내린 줄 알았어요. 이 친구의 명언, 시험을 딱 마친 다음에 이 친구의 명언, 색깔밖에 기억이 안 나더라. 얼마나 아름답게 채색하는지 몰라요. 항상 이렇게 남곤데 막 머리띠 딱하고 얼굴 씻고 폼 클렌징하고 거울 들여다보고 앉아서 형광펜으로 줄 거예요. 제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약간 성적 정체성이 의심되는. 시간을 쪼개서 쓰지 않아요. 단어장 이런 거는 쉬는 시간에 후딱후딱 보고 보는 거를 많이 보면 안 되잖아요. 본 게 머리에 들어와야지. 그래 잠깐 보고 머리에 집어넣고 되뇌이고 이렇게 할 일이지 그걸 큰 시간에 쓸 일이 아니잖아요. 그 큰 시간에는 문제풀이라든지 여러 가지 놓쳤던 부분 이런 거를 해 나가야지. 그러니까 시간을 쓰는 걸 보면은 큰 시간은 별 것 아닌 것에 허비를 해버리고 영화관 가서 한 2시간 써버리고 그리고 투덜댑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천사들이 이걸 보면서 너무 비웃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천사들이 볼 때 어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작은 세 번째로 속력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제각기 자기의 속도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해하는 데 걸리는 속도, 자기에게 자리 잡기까지에 걸리는 그 시간이 있어요. 누군가는 빨리 이해해요. 누군가는 아주 신속하게 빨리 이해하고 근본까지 팍팍 이해를 해 들어가요. 대단한 재능이 있죠. 예전에 그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보스턴에 가면 그 케임브리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케임브리지라는 지역, 보스턴 케임브리지라는 지역에는 불과 이제 몇 블럭을 사이에 두고 세계에서 제일 그 유명한 2대학이 서 있죠. 하나는 MIT, 하나는 하버드입니다. 제가 이제 하버드 그 수업에 들어가 봤거든요. 썸머 코스긴 하지만 수업에 들어가 봤는데 어떤 학생이 계속 이렇게 딴짓해요. 거기도 딴짓하는 애가 있더만. 하버드까지 와서 뒤에서 딴짓해. 막 뭐 노트에 그림 그리고 딴짓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수업 말미 돼가지고 질문 토론 이렇게 하는데 이러고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이 되게 이 교수를 어렵게 만드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막 안 듣는 듯이 하나 듣고 막 다 아는 약간 요새 말로 사기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 또 망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따로 있죠. 자기 속도를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가진 사람이냐, 자기 속도를 체크해야 돼요. 나는 새벽에 속도가 빨리 나는 사람이냐, 나는 언제 속도가 빨리 나는 사람이냐. 자동차 만들 때 보면은 예전에는 막 각 있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막 유선형으로 만들잖아요. 이 속도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정도의 경주하는 인생을 살면서 그 정도의 어떤 삶의 스타일과 컨셉의 변화 이런 게 있나요? 고등학생쯤 되면요, 우리 남학생들은 머리 한번 밀어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언제 머리 다 감고 말리고 뭐 또 자고 일어나면 머리 떡 져가지고 있습니까? 떡 안 질 정도로 한번 밀어줘야 돼. 절에 가라고 안 할 테니까. 머리들을 안 밀어. 제가 앞서 솔선수범해서 한번 밀어야 돼요. 머리들을 안 밀어. 너무 신경 쓰이잖아요. 그다지 우리 학생들이 공감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내게 맞는 시간대가 있고 장소가 있고 내게 맞는 방법이 있어요. 순식간에 집중의 임계점을 뚫을 수 있는 이 지점이 있다고. 속력을 훈련해야 돼요. 자동차도 어떤 자동차는 밟으면은 막 제로 100이 막 엄청 빠른 그런 자동차 있어요. 어떤 차는 막 많이 해야 그렇게 되는 수도 있어요. 나에게 맞는 방법이 있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자아와의 싸움에서, 이 세상 흑암과의 싸움에서 지지 말고 이기는 자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은요, 이기는 그에게 상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는 자, 타협한 자, 물러선 자는 상 못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상 못 받을까 봐. 달려간 길을 다 노력한 이후에 마지막에 교만으로 넘어지게 하는 그 사단에게 안 당하려고 끝까지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고등부 학생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되고 분명한 방향에 집중해야 되고 더디거나 느리지 않고 오늘 당장 속도를 높여야 됩니다. 미루고 뒤로 가고 허송세월하기에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아요. 조금 있으면 성인이 될 거고,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가정을 이룰 거고, 조금 있으면 여러분에게 따가운 얘기를 해줄 사람이 아마 주변에 없을 겁니다. 인생은 속도입니다. 방향도 중요하죠. 그러나 방향이 확실하게 이처럼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라면 3, 4년 걸릴 순종을 3, 4주 안에 해내는 속력이 필요해요. 10대를 내려와야 이룰 수 있는 믿음을 당대에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속도가 필요하다고. 내 주변 친구들 한 해 동안 내 봄 전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에 내가 다 전하겠다 이런 속도가 필요하다고. 달려가야 돼요. 상 얻는 자 하나예요. 한 명만 상을 받게 돼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절제해야 돼. 방향 잡고 집중해야 돼. 속지 말고 속도를 내야 돼요. 여러분의 10대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뒤돌아서서 이 시간을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지금 더 이상은 이보다 열심히 할 수는 없다는 그러한 평가가 남도록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분투하는 생애를 살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름질하기를 그치고 있거나 걸어가거나 쉬고 있던 중이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받은 대로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절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향방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정확한 방향을 발견하여 집중하는 자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을 특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호송세월하고 이들의 아버지 삶이 낭비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유혹하겠지만 주님께서 주신 단 한 번의 생애를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 되도록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